우리 주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의 마태복음 23장입니다. 마태복음 23장 8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찾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3장 8절부터 12절까지 본문인데요. 교독해서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 않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네,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어제 살폈던 23장의 첫 부분에서는 예수님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완악함을 세 가지로 지적하고 계셨죠. 어떤 것들이었습니까? 첫 번째는요, 가르치기만 하고 가르치는 대로 살지 않는 그런 지도자들의 삶의 모습이었고요. 두 번째는요, 그런가 하면 외식과 위선으로, 그죠?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 살아가는 것,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내어드리고 그분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인정받으려 했던 그런 모습들을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계셨는데, 마지막 세 번째는요, 대접받기를 좋아하는 그런 모습들이었습니다. 높은 자리에 앉으려 하고 잔치에서도 상석에 앉으려 하는 그런 교만함을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계셨는데, 예수님은 이런 교훈 가운데서 이어지는 또 오늘 본문의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지 말아야 할 것 세 가지를 당부하고 계십니다. 앞에 완악함의 모습들이 세 가지가 있었고, 또 그런가 하면 세 가지로 이어지는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예수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대목이 오늘 8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첫 번째는 오늘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아멘. 여러분, 무엇을 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명령하고 계십니까? 랍비라고 선생님이라고 칭함을 받지 말라는 말씀이죠. 이 랍비라는 단어는 원래 나의 큰 자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나의 큰 자, 나의 위대한 자, 또는 나의 존경할 만한 분을 뜻하는 단어가 랍비인데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스승에게 존경의 의미를 담아서 이런 랍비라는 호칭을 사용하곤 했던 것이죠. 이 랍비라는 단어가 주전 예수님 오시기 전 2세기경부터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그 선생에게 가르침을 받던 생도들이 자기 선생들에게 이 호칭을 사용하면서 그렇게 쓰던 단어인데, 뿐만 아니라 당시에 랍비들은 독립적인 성향이 아주 강해서 자기의 학파를 세우고 자기의 제자들을 이렇게 가르치는 학교를 세우곤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각자가 그 랍비들이 세운 학교를 운영하면서 제자들을 양성하곤 했는데, 그래서 그 제자들이 랍비라고 자기를 불러주고 또 위대한 선생님이라고 불러주는 것들을 즐기면서 그렇게 가르치던 그런 자리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남들과 다른 특별한 신분의 사람이라고 착각하면서 이 교만과 영적인 타락에 빠져있던 그런 상황인데요. 자, 그래서 예수님 지금 가르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랍비라고 칭함을 받지 말라고 가르치고 계시죠. 그 이유를 또 너희 선생은 한 분이시요 너희는 다 형제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결국 우리가 따라야 하고 닮아야 할 분이 누구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고는 우리가 배워야 하고 따라야 할 리가 없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완전하지가 않기 때문이죠.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이고요. 물론 우리가 잘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가르치는 일도 필요하고 그 가르침을 잘 배워서 우리의 삶이 또 더 성장하고 성숙하고 인격적으로 더 나은 모습으로 자라가야 하지만,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우리가 닮고 배우고 따라야 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예수님 가르쳐 주시는 것인데요.
자꾸만 우리는 누군가를 통해서 또 어딘가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성장시키고 배우고 또 닮아가려 하겠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이 서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너희는 선생이라 불리고 랍비라고 높임을 받는 것을 좋아하지 말라, 거기에 마음 빼앗기지 말라고 예수님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 백성이 하지 말아야 할 것, 두 번째는 9절 말씀인데요. 9절도 한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십니다. 아멘. 8절 말씀은 그래도 어느 정도 합당한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랍비라 선생이라 칭함을 갖지 말라고 하는 것은 결국엔 하나님만 우리가 닮아야 하고 그분만 우리가 배워야 한다는 말씀으로 충분히 이해가 되죠. 근데 9절 말씀은 조금 난해한 것 같습니다. 9절 말씀은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로 부르지 말라. 이게 무슨 말씀이죠? 여기서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로서의 도리, 책임, 의무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 이런 것들을 안 해도 된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당시의 지혜를 가르치는 교사나 존경받는 어른을 가리키는 말이 아버지였던 것이죠. 자,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권위를 인정하는 표현이 아버지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이 모시는 랍비를 또는 그 학파의, 그 계파의 가장 어른을 아버지라고 부르곤 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예수님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존경받는 어른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라, 그렇게 호칭하는 것도 하지 말라고 가르치시는데,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아버지는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결국에는 첫 번째 가르침과 똑같은 말씀을 예수님께서 반복적으로 가르쳐 주시는데요. 물론 육신의 아버지도 있습니다. 육신의 아버지도 공경하고 잘 모셔야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심을 받아서 그 백성으로 추구하며 목표해야 할 삶의 모습은 육신의 아버지도 아니고 어떤 가르침을 주는 아버지도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 한 분뿐이라고 예수님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고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따라야 할 삶의 목표라고 예수님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두 가지 모두, 첫 번째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또 아버지를 부르지 말라, 두 가지 모두 하나님을 닮아야 할 그 대상으로, 그 목표로 두어야 한다는 말씀인과 동시에, 첫 번째는 그 가르치는 입장에서 랍비로 호칭받는 것을, 부름을 받는 것을 좋아하지 말라, 즐기지 말라는 말씀인가 하면, 또 가르침을 받는 입장에서 두 번째는 그렇게 부르려고도 하지 말라, 그렇게 랍비나 스승을, 어른을 그렇게 아버지로 호칭하는 것도 그것도 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그런 대목인데요. 마지막 세 번째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0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지도자나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여기 지도자라고 번역된 단어는 선생, 교사라는 뜻이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같은 거잖아요. 지금 다 랍비, 학파의 아버지, 또 지도자 다 같은 의미인 것 같은데, 여기 지도자라는 단어는 조금 다릅니다. 당시 헬라 문화권 속에서 이 지도자라는 단어는 철학자 또는 지혜자라는 의미가 담겨있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랍비라는 유대적인 개념의 그런 선생님이었다면, 랍비가 유대적인 개념에서 지금 불려진 호칭이잖아요. 그러면 지도자라는 것은 헬라적인 개념에서, 헬라 문화에서 선생으로 불려지는 그런 단어였던 것이죠. 아마도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지금 명절 뒤에서 예수님 예루살렘에 올라오셨고 마지막 일주일을 보내시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헬라 문화권에서 이방 지역에 살다가 명절을 지키기 위해 올라온 그런 사람들이 그 무리 가운데 있었던 것 같죠? 그런 그들에게 또 가르치시는 헬라 문화권에서의 그 지도자, 또 너희가 그렇게 부름받기를 좋아하지 말라, 그거 가르쳐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아무튼 지금 예수님이 가르쳐주시는 세 가지가 모두 어떤 의미입니까? 교만하지 말라는 것이죠. 높아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높이려고 하지 말고 선생이나 아버지나 지도자로 대접받기를 좋아하지 말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만큼 당시에 자기를 높이려고 하고 교만한 자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어제 말씀을 살펴봤던 것처럼 경문의 띠를 넓게 넓히면서 그 말씀을 따르고 그 말씀 앞에 살아가는 삶의 핵심이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사실은 거기는 전혀 마음을 두지 않고 사람들이 봐주고 인정해주고 띠를 막 이만큼 넓게 했네. 그러면 진짜 경건한 사람 아니야? 절대 그것이 경건과 일치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에 마음을 쏟으면서 그런 것들을 칭찬하면서 옷수를 길게 늘어뜨리고 랍비라고 칭함받기를 좋아하면서 랍비 옷을 입고 다니는 그런 교만함들을 오늘 본문에서도 계속해서 예수님 가르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스스로 높이려고 하고 인정받으려고 하고 결국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선 존재로서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닮아가고 그분의 백성된 삶으로 우리가 서야 하는데, 그런 삶의 중요한 것들은 다 놓쳐버린 채 사람들이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거기에 마음을 쏟으며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을, 그 모든 교만함을 예수님께서 다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 말씀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11절과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지 말아야 할 것 세 가지를 말씀하시고요. 이제 해야 할 것 두 가지로 정리하시면서 오늘 이 가르침을 끝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할 것. 결국은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고 실천해야 할 것, 행해야 될 것 두 가지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섬기는 것입니다. 섬기는 것. 다른 이들을 섬기는 것. 전혀 다른 거죠. 칭함받기를 좋아하고 즐기고 높아지기를 좋아하는 것과 대접받기를 좋아하는 것과 섬기는 것은 완전히 다른 쪽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는 섬기는 것. 두 번째는 12절 말씀에 자기를 낮추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를 스스로 낮추는 것입니다. 더 낮은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저께도 말씀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바리새인들은 잔치자리나 연회에 참석했을 때, 그죠? 누가 상석에 앉힐 것인가 눈치 게임을 하고, 그죠? 나보다 못한 것 같은 사람이 상석에 앉아있으면 저 자리 내 자리인데 왜 나에게 주지 않느냐라고 불만을 노골적으로 터뜨리곤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의 가르침은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스스로 자신을 낮추어야 한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까요? 세상은 더 높아져야 하고 인정을 받아야 하고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그런 부러운 자리에 올라가야 한다라고, 세상은 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어쩌면 오늘이나 2000년 전 그때나 똑같은 세상인 것 같은데, 예수님의 원리는 오늘 말씀에서 그때에도 또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이렇게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스스로 낮추는 자가 되어야 한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치시는 것입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이죠. 결국은 누구 앞에서 살아가는가의 문제입니다. 오늘 내가 누구 앞에 서 있는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눈앞에 보이는 사람들만 부딪히면서 살아가는가? 그렇지 않으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는가? 그 문제를 지금 오늘 23장의 1절부터 10절까지 계속해서 지금 반복하고 계시는 거죠. 지적하시는 세 가지도 마찬가지예요. 하지 말아야 할 세 가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해야 할, 너희들이 행해야 될 삶이라고 가르치시는 두 가지도 마찬가지인데요. 섬기는 자가 되고 스스로 낮추는 자가 되어서, 그런가 하면 그런 우리의 삶을 보시고 그런 우리의 삶을 기억하시며 높이시고 신원하시고 보응하시고 응답하시고 위로하시고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그런 삶이어야 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결국 오늘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가? 나는 누구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사람들 앞에 서 있는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면 자꾸만 비교하게 됩니다.
자꾸만 비교하면서 나보다 많이 가진 사람들 앞에서는, 더 나은 것들을 가진 것 같은 사람들 앞에서는 열등감을 갖게 되죠. 자꾸만 비교하면서 우리 자신을 작아진 그런 모습으로 열등감을 품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조금은 못한 것 같은, 내가 더 가진 것 같은 자리에 가면 또 교만한 마음을 갖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의 비교의식 아니겠습니까? 자꾸만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바라볼 때 열등감을 갖든지 아니면 교만함을 갖든지 그런 자리에 서게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 삶의 자리에서 내 삶에 있어야 할 그 모든 은혜로 나를 붙드시는 줄 믿고,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자로, 또 자기를 낮추는 자로,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런 삶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송하고 기도